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 소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아직 말투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십니까? 네,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듣거나 또 찬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겸비된 룸이나 또 무슨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여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을 듣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나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또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할 때 하루에도 걷기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기도 하였지만 홀로 걸을 때는 이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게 되면 1시간 정도 걷게 되면은 그 길거리가 찬양 집회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는 5편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특별히 무슨 감사의 이유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기뻐야지 감사하지,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어두운데 사람들 앞에서 밝게 찬양하면 어떨 때는 저 사람 이선정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각 시편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은 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시대를 살았던 자들, 가슴에 한이 맺힌 자들,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나 좋지 못한, 명예롭지 못한 수치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서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고국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삶의 자리는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 예루살렘에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더러보니 정말 멋진 곳이 되어 있구나, 이제 쉽게 이곳 살면 되겠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시편 140편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모로 달라졌습니다. 더 좋게 발전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진단하는 책들을 읽게 되면 한결같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져 있다고, 수축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공룡 같았는데 이제는 몸짓이 많이 작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저출산율과 탈종교화 현상으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이제는 100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이른다는 그러한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은, 주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MZ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은 점점 급성장해서 이러한 교회를 이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나게 되면 한국교회는 이단과 그리고 무종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구나.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도 승복해야지, 이런 것을 당연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개발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리 취업은 단계를 앞두고 조합과 구청은 교회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구청 앞에서 다시 재촉 불이행 규탄 집회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140편 시인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힘있게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에서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을 두 가지 근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코스모스의 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흙으로 본래 흙이 아니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가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시편 8편의 시인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와 섭리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매일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이런 하루의 일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서 시인은 이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나설 때가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 올 때는 깜깜한 새벽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마당에 나서게 되면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교육관과 주차장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름답고 청한 푸른빛 아래 아침 하늘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늘나는 새,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들꽃을 아름답게 키우셨구나. 하늘나는 새가 굶주린 것을 보았습니까? 뼈가 앙상에 남은 참새를 보셨습니까? 하늘날 새들이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공중 나는 새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처럼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미를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애굽의 땅처럼 나일강이 있는 물이 많은 이 애굽의 땅처럼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이 메마르고 강이 말라서 농사할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비로소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삶을 돌보다가 이스라엘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부족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새롭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려 3년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땅 가운데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를 준비하셔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비를 주시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였는데 그 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놀라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 이 땅에 가나안의 역사를 시작하고 왕정을 세우고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까지 그 모든 역사의 가정을 돌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견줄 때 참작고 초라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고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민족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이스라엘의 그 삶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온 거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인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에서 시인은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외지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다시 멋지게 세워야 되는데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였고요. 또 그리고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될 때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도전도 평안하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은 척박한 토양이지만 농사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롭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나가게 될 때 이 땅도 풍요로운 도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장차 주님이 주실 일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네,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을 창조할 수 없고 어떤 멋진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식에 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